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서론입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복음이 아닌 다른 망대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동현 박사라고 우리 지금 우리 서밋스쿨 교사들이 이제 대안학교 선생님들이 교육받는 그 원동현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초등학교 때 공부 못하는 아이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날 중학교 때도 못하고, 중학교 못하는 아이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고등학교 때도 못하고, 고등학교 때 못하는 아이들은 특별한 이상이 대학교 때도 못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처음에는 막 이렇게 처음 예수 믿고 막 뜨겁고 그러다가 신앙생활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변하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변하지를 않더라. 사람은 잘 안 변하더라. 왜 그렇게 안 변하느냐, 이렇게 그러면서 그 학생들 이야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때 공부 못하는 아이는 중학교 가도 못하고 고등학교 가도 못하고 대학 가도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 말은 사람은 잘 안 변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출생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창세기 3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 중심적으로 사는 거죠. 자꾸 내 중심적으로 살고 내가 원하는 생각, 창세기 3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 중심적으로 사는 거죠. 창세기 3장.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자꾸 들어가서 여자의 후손 언약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죠. 또 사람은 알게 모르게 하늘에서 떨어진 자, 네피림 시대 창세기 6장, 사람이 6장 5절에 보면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까지도 악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이 모든 물질 세계 가운데 하늘에서 떨어진 네피림, 이 사탄이 장악하는 그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날마다 들어가야 되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창세기 11장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창세기 6장 그 홍수 때 다 죽었잖아요. 노아 가족 외에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 노아 홍수를 겪은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또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교만하여서 또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창세기 3장에 통제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이 나중심적인 내가 날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창세기 6장 이 흑암의 영향끝 아래 사는 우리는 날마다 어디로 들어가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잡았던 그 가나안의 언약속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 알고 보면 날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진짜 날마다 나는 24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이것 깨닫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복음의 망대, 요한복음 19장,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마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다 이루셨다 하고 고개를 숙이시니 그 영혼이 떠나가니라 말씀하셨는데, 다 이루셨다, 이 다 이루셨다, 이 다 이루셨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것은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죠. 첫 번째 보면 구약에 창세기 3장 이후에 구약에 창세기 3장 15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구약 39권의 수많은 선지자와 역사서에 계속 뭐가 나오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할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에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갔잖아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셨. 이 말은 구약의 39권에 예언한 모든 언약을 단 한 번에 다 성취하신 사건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다 아시죠? 자, 염소나 송아지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오직 그 영원한 뭐요?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그 다 이루셨다 이 말은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저주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완전히 완성하신, 승리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다 이뤘다 이 말씀은 세 가지를 완전히 뭐요? 충족한 사건이죠, 바로. 자, 그래서 다 이뤘다는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이 모든, 그러니까 다 끝낸 것이잖아요. 이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이 엄청난 영적인 세계 이 모든 일들을 단 한 번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영원히 다 끝내버린 사건이 바로 다 이뤘다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을 창세기 50장까지 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가나안 언약을 잡았던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노예로 가든 감옥으로 가든 왕이 되든 국무총리가 되든 뭐가 되든 왕 앞에 서든 그가 가는 곳곳마다 눈에 보이지 않은 흑암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망대가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세워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세운 전도자이고 구원받은 최고의 축복받은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론에 보면 이 땅에는 세 나라가 있습니다. 자, 세상 나라가 있고 사탄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그는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무조건적인 선택,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근데 제한적인 속죄, 그 가운데 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이 이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불강력전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날마다 고백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거대한 이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분명히 뭐요? 세상 임금,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임금.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세상 임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세상 임금. 자,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그랬어요. 우리가 날마다 넘어질 때마다 사단이
일로 바치는 거죠. 이렇게 꼬드기는 거죠. 막 이렇게 참소하는 거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거죠. 욥기스를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욥기스에 보면 1장 9절에 보면 사단이 두루 다니면서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보니까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칭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딱 그러잖아요.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냐고.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주고 넘치는 축복을 주시고 넘치는 자녀를 주고 이러니 누군들 하나님을 안 경외하겠냐고. 그 까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참소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 시험해도 좋은데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는 거죠. 이유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뭔가 주니까 섬기겠죠.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그거 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끊임없이 이렇게 참소하는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세상 풍습 속에 공중 권세 잡은 자라 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눈에 안 보이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이.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 사단은 우리의 대적이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 분명히 뭐가 있다? 사단은 권세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탄의 권세하는 나라에 그 사단이 세사 임금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대적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루 다니며 참소하고 두루 다니며 구원받은 백성들을 속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세상 나라가 있고 사탄의 나라가 있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의 감람원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너희들이 힘으로 절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 언제?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죠. 우리의 힘으로, 너희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으니까 기다려라. 뭐가 임할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우리 힘으로, 너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지금 너희가 본 그리스도, 너희가 지금 들은 그리스도, 이 보고 듣고 체험한 그리스도를 성령 충만함을 입고 누구의 증인이 되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이 10일 동안에 집중했는데 120명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때부터 그들이 정말로 변했어요. 정말로 그들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고 변해서 그들이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핍박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한번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우리 18절에서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우리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때를 따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까지만 해도 19절까지만 해도 되겠어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참된 복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모든 곳에 자유함을 선포하는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우리 다 암송하시죠.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여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같은 모양으로 죽으시면 그가, 이 말은 이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시고, 자, 죽음의 세력을 평생, 죽음의 세력에 잡혀서 평생 종로로 타는 자를 놓아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참된 왕으로 오셔서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 그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이 땅에 참된 뭘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 다 아시죠?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다 아시죠?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신 참 제사장으로 오셨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죠. 자,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그리스도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우리 다 암송하시죠. 자, 우리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것은 예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분이시죠. 자,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성소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에 담을 허시고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지성소의 담을 허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배경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배경은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사는 가장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자, 우리 본문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우리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8장 본문 말씀 읽었는데요. 자, 25절, 2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강야라. 자, 하나님께서는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도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말하여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사가 빌립에게 빌립을 이끌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빌립이 한 게 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이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고 빌립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현장이고 얼마나 그 중요한 현장이니까 친히 하늘의 사자가 동원되어져서 빌립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두 번째, 그러면 전도의 문은 누가 여시는 것인가?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우리 한번 또 보겠습니다. 8장 27절에서 29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의 사랑 곧 에디오피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자,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자, 전도의 문은 그러니까 한 순간도 성령께서 주의 사자가 빌립을 이끌고 가시고 또 오늘 말씀 그대로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세계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하여서 얼마나 중요한 제자를 하나님이 우리 다 받은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친히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이 완벽한 하나님이 하는 전도에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이 전도, 성령께서 친히 하시는 이 전도, 여기에 쓰임 받은 빌립은 진짜 가장 축복받은 전도자다. 정말로 진짜 이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근데 저는 이런 여러분들 다 이게 전도 현장에서 전하다 보면 많은 경험들을 하지만 저는 충무병원에서 병원 사역을 몇 년 동안에 할 때 그냥 영접하고 교회 오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어떤 충무병원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 갈 때마다 복음을 받을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완강하게 거부해서. 근데 지금도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게 그 방에서 농을 향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진짜 제 마음속에 가야 되지 않겠냐, 가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갔어요. 근데 진짜 복음을 받지 않아요. 근데 또 기도하는데 아침에 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갔어요. 근데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그 현장을 가고 그 사람에게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나는 대순진리교회도 다녔고 다 다녔는데 왜 안 믿는다 그러는데 왜 자꾸 오냐? 그러면 날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한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분이 영접하고 핵심도 합숙도 가고 아무튼 이렇게 제자로 세워졌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작은 애인데 정말로 에디오피아에 네시가 왔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너무 중요한 이 제자, 한 나라의 선교문을 열어야 할 제자니까 주의 사자가 동원되어지고 세밀하게 끝까지
끝까지 이끌고 가시잖아요. 수레에게도 가까이 나가라. 말씀 그대로예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누가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전도의 문은 누가 여시는 것인가? 성령께서 여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것이 필요가 없어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철저하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24 기도의 안테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를 세우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정말로 내가 세미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준비되고 예비된 영혼은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평신도 선교사 빌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와 또한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준비한 에디오피아 네시 사역자도 빌립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에디오피아 네시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강단에 다 봐서 처음이자 영원한 만남을 통하여서 에디오피아의 굉장한 선교의 문을 여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선교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친히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은요, 성령의 인도에 굉장히 민감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전도자 빌립은 하나님 앞에 색으로 쓰임 받은 평신도 선교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해야 되고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편안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정확한 타임이 있고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만난 사람이 아닐 수 있지만 내일은 시간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도 다 경험했으니까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도 성령이 계속 가게 하고 만나게 하고 이러면 그 영혼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신창망대 오늘도 우리 전사님이 올려놨는데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렇게 복음을 안 들을 것 같고 육신적으로만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복음을 안 받네요. 복음을 안 듣는데요. 그런데 갈급한 타임이 오고 갈급한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갈급한 타임이 오고 갈급한 시간이 오니까 새벽 2시에 전화해갖고 펑펑 울고 전화하면서 귀신이 막 이렇게 보이고, 막 이제 시어머니가 죽었는데 귀신이 막 가족들이 와서 막 이런 영적으로 시달리고 막 나도 뛰어내리고 싶고 죽고 싶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해갖고 이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라 이렇게. 이게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역에 망대를 세운다는 거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지역에 망대를 세우고 우리가 모여서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은 시간표가 올 수 있어요. 내일은 아니면 그 다음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올 수도 있고 1년 후에 올 수도 있어요. 절대 전도자는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포기하면 안 돼요. 자, 사단도 한 사람을 타켓을 잡으면요 끝까지 추적하잖아요. 끝까지 물고 늘으시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는 근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영혼이다 이러면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프로 근성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이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흑암 꺾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보이는 걸 갖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쓰임받은, 저는 이 강단 메시지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 앞에 평신도 빌립 이렇게 선교사 성경에 기록될 만큼 쓰임받았는가. 어쩌면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인생인데
스데반과 같이 그렇게 멋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 나라 갈 수 있까? 모든 사람은 죽음의 공포에 평생토록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평생 종로로 타고 살며 죽음을 무서워하고 사는데, 그런데 복음 가진 전도자는 순교하기를 기뻐하고 하늘의 보좌를 받고 하늘나라의 보좌를 보고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적인 기도한 스데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평신도 선교사 빌립, 그리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은 빌립, 완벽하게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완벽하게 사역자를 준비하시고 완벽하게 갈급한 영혼을 준비하셨어요. 지금도 톡으로 여기저기서 이렇게 와요. 오랜 세월 기도했던 대상자들이, 오랜 시간 기도했던 대상자들이 뭔가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움직임이.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태신자 명단을 놓고 지역마다 기도하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언약 잡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한마디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언약의 백성의 기도는 다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오기 전에 응답이 오려고 그러면 우리가 먼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지역마다 태신자 명단을 놓고 기도하시고 가정 가문의 명단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그 완벽한 그리스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온다? 응답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교사 빌립, 진짜 이 빌립은 복음의 망대예요. 가는 곳곳마다 사마리아 성에 더러운 귀신이 따라가며 수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이 빌립이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니까, 요셉이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니까 가는 곳곳마다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복음의 망대인 빌립이 가는 곳곳마다 이토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죠.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다 복음이 준비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빌립도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이 말씀이 뭔지 이 성경 66권의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빌립은 쫙 깨고 아는 것이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정확한 복음을 가진 이 빌립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정확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고, 빌립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을 일심으로 듣고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들이 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 구약의 이사야 53장 7절에서 우리 8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자 7절에서 우리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53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는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셨으리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죠. 그 말씀 그대로 자, 신약의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말씀 그대로 시작. 빌립보서 2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이분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오실 메시아, 그분 바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우리 한번 다시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십자가의 죽음, 오실 그리스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그대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말씀 그대로 그래서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이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비밀을 알았던 평신도 선교사 빌립, 그래서 이 빌립은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 그의 영적인 상태는 믿음이 충만한 자, 성령이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였어요.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 완벽하죠. 완벽한 영적인 상태. 정말로 이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있는 자였어요. 자, 그 영적인 상태 바로 빌립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은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였습니다. 성경 66권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깨뚫어서 볼 수 있는 자입니다. 왜? 스데반과 같이 같은 제자로 세워졌어요. 스데반 우리 아시잖아요. 스데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서부터 구약서부터 예언된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우리 다 보았습니다. 자, 구원의 가치를 알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을 가지고 복음의 관점으로 완전히 평신도이지만 깨뚫는 이 영적인 정말로 평신도 영적인 지도자요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준비한 전도자 평신도 제자입니다. 평신도 선교 시대를 이제 열으셨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굉장히 평신도 선교 시대를 연데 진짜 그 말씀대로 우리 교회는 평신도 중직자들이 중고등부 메시지 해요. 우리 초등부 메시지 해요. 대학부, 청년부 메시지 해요. 교육기관에 모든 것들을 교육자가 없어요. 다 누가 하고 있어요? 평신도 지도자들이 지금 메시지를 쫙 구약 신학 쫙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 시대 가운데 저희 교회가 지금 그 평신도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거의 교회 안에 90%, 98%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자, 현장 전도사는 뭐냐? 제가 우리 전사님이 계속 얘기하는 현장에서 결론 내야 된다. 현장에서 완전히 뭐 해야 된다? 답을 내야 된다. 현장에 올인해야 된다. 현장에 생을 걸어야 된다. 이것이 뭐예요? 현장 전도자예요. 빌립 같은 현장 전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현장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는 그 현장에 정말로 내가 생을 걸고 올인하고 집중하고, 그러니까 7일 교회는요, 이 예배드리는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6일 현장에 서는 우리 현장 전사들이 교육자들이 다 현장에서 뭐요? 생을 거는 거죠. 현장을 파고드는 거죠. 현장에 망대를 세우고 현장을 파고들고 12가지 인생의 본적으로 죽어간 그들을 뭐요? 살려내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현장 빌립과 같은 평신도 제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선교사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정말로 전도의 일을 아는 평신도 선교사 빌립입니다. 현장 보는 눈이 완전히 열렸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오직 예수가 아니면 현장에 답이 없다는 거, 오직 그리스도만이 저들이 살아난다는 거, 흑암에 묶여있는 12가지 인생에 묶여 고통받는 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저들의 인생의 답이라는 걸 알고 있는 평신도 선교사, 전도자 우리 빌립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3부 메시지, 우리 다 3부 메시지 받았잖아요. 자, 3부 메시지 가운데 사해바다는 물이 흘러나가지 않기 때문에 사해바다는 뭐요? 다 썩어서 아무것도 살 수 없고 죽어 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받았으면 어디로 흘려보내야 된다? 현장으로 흘려보내야 된다. 저는 그걸 언약으로 잡았어요. 3부 메시지에 자, 뭐죠? 우리가 주일날 우리끼리 맨날 모여가지고 포럼하고 우리끼리 맨날 모여가지고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끼리 모였을 때 뭐 현장 포럼하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 갔더니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현장에 갔더니 이런 영혼을 만났는데, 내가 현장에 갔더니 복음 되게 안 받더라, 내가 현장 갔더니 되게 강팍하더라, 현장 갔더니 뭐가 안 되더라, 근데 현장 갔더니 갈급한 영혼도 있더라, 예비된 영혼도 있더라. 이게 정말로 이게 포럼이잖아요. 살아있는 포럼. 자,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모이는 교회,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흩어지는 교회, 현장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모이는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 받고 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받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딱 얻고 어디로 가요? 현장으로 가죠. 흩어지는 교회. 자, 현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현장 교회, 거기서 우리가 강단해 주신 말씀을 어떻게 현장에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흘러보내면 일단 내가 살아요. 일단 내가 살아. 이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일단 사해바다가 돼. 내가 죽어.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같이 우리는 모이는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받고 흩어지는 현장 교회에서 우리가 현장 교회에서 망대를 세우고 예배드리고 현장 교회에서 이제는 말씀을 전 현장에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마다 모여서 말씀 포럼을 하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지금 지역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산 지교회당에도 이제 직산 지역에 있는 지교회 중직자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직산 지교회당 중심으로 이제 또 캠프하고 직산 지교회당이 있는데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목사님이 미션을 주셔서 이제는 직산 지교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 지교회당을 세워놨으니까. 자, 그리고 직산 지교회당에서 기도회를 하고 직산 지교회당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라. 그 미션 그대로 직산 지교회당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앞으로 당진도 이제 지교회 세우지만 당진 지역의 사람들은요,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내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오직 그 지역을 살리는 현장 교회에서 모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강단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주신 미션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현장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자 빌립과 같이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자, 흩어지면 현장 교회에서 말씀 운동하고 제자 운동하고 생명 운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찬양하고